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지난주에 좀 설교가 길어서 오늘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좀 중간에 끝난 그런 느낌이 있지만 9절까지가 적당할 것 같아서 거기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직장 동료 관계,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 그 외에 많은 다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이어주는 중심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떠한 관계, 첫 번째 종류는 그 의무와 혜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그 월급을 주어서 혜택을 주고 또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의무와 혜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는 그 우정이나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나 또 가족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가 이러한 우정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그 어떠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서 자신이 친구로서의 의무, 가족으로서의 의무, 또 부부로서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의무만 남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그러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가 이제 서로에 대한 의무로만 남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의무를 행하고 또 특히 여자 쪽에서는 열심히 의무를 행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혜택은 자녀들이 그래도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정 가운데에서 커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참다가 결국에는 자녀가 다 큰 후에 그렇게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의 바탕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로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때에는 그렇게 그냥 헤어지고 마는,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고용인을 버리는 것처럼, 또 고용주가 더 이상 자신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면 그냥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두 종류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더 원하는 관계는 두 번째 관계일 것입니다. 친구, 또 부부관계도 사랑 가운데에서 이 두 종류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와 혜택으로 형성된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을 찾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룻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남편을 찾아주겠다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시어머니의 책임 중에 하나는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을 때 남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서 과부된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압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본인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히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룻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나 정성껏 룻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늘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입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4가지 약속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기억을 또 상기시켜 드린다면, 우리가 약속한 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하겠다라고,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약속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이 약속조차도 우리는 너무 잊고 살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외면하는.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무들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참된 예배가 순종 가운데 순종의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목이 곧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밭이 되어서 씨앗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간구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나오미, 그럼 어떻게 결혼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무슨 야밤에 작전을 펴는 것 같은, 어디 숨어 있다가 어디로 가면 거기 있는 것을 잘 받았다가 뭐 발치 이불을 들고 뭐 거기 그 밑에 누워 있어라는 무슨 작전과 같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 나오미가 잡은 날은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을 정한 이유는 이게 타작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작을 하는 그 달이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더운 날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선선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밤이 될 때까지 이제 그 보리를 까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보리 알이 다 나오도록 밤새 이제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추수가 끝나면 이제 기뻐서 사람들이 또 허기도 지고 해서 먹고 마시고 좀 머리가 그려집니까? 이 날을 이제 D-Day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한 장 걸치고 여기 술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막 노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저도 너무 오래돼서 그게 언제적 기억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한 잔 걸치면 나른하고 기분도 좋고 또 잠도 잘 오겠죠. 그래서 루시 온 것도 잘 몰랐나 봅니다. 아무튼 그 날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에게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옷은 아닙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들에게 여러 벌 옷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되어지지는 않고요. 가장 그 설득력 있는 해석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한, 그 해석을 한 분에 의하면 과부가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 입는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애도의 옷을 벗고 평상시 외출할 때 입는 옷으로 입으라는 해석입니다. 그 말은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시어머니로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한다는 그런 허락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평상 외출복을 입으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서 보통은 이제 타작마당 옆에 쌓여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나 봅니다. 그날은 그래서 어디에 눕는지를 보고 받았다가 이제 그 겉옷 그러니까 이불을 들고 우리의 문화가 달라가지고 여기서 이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불을 생각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불이라는 것은 이제 겉옷을 발치 이불을 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밑에 누워 있으면 나머지는 그 남자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성인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지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시키려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놔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보아스에게 책임지라는 계획이죠. 그게 정말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일을 벌렸다면.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책임지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뭐 과거에 그 가문이 서로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도 책임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금 책임 때문에 결혼을 하게 만드는 사랑이 없는 책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책임 때문에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만 져주시면 만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거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그런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여하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거라고, 여러분의 삶은 야, 참 너 만족, 내가 정말 기쁘다. 의무만 서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또 주님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나 머슴으로 삼으셨지 자녀로 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머슴 아닙니까?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대한 의무 다 이행하는 거?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의무만 행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의무를 다해도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무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주실 겁니다. 요즘 사시는 분들을 보면 80년에서 100년의 인생을 주셨고 그 삶 가운데 재산을 주셨습니다.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셔서 또 똑똑한 머리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그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모든 소유 중에 하나님은 전부 다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또 그렇게 다 쓰면 또 주시고 또 주신 거를 가지고 또 전부 다 사용하고 그러한 관계가 의무와 의무의 관계인데 그럼 제가 여러분 인생의 연수 중에 몇 년이나 여러분의 재산 중에 몇 %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의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진 것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로 형성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책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서로에 대한 의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십자가가 규정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고 종이 아니라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못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녀에 대한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친구를 생각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정말 친구라면 생일날이 되면 연락도 한번 주고 또 선물도 해주는 게 친구의 어떤 의리 또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 참된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어려울 때 더 이상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선물을 해주지 못할 때 그 친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전보다 더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친구고 사랑으로 바탕된 그러한 관계 형성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의무 못한다고 내치거나 너희들이 이거를 못한다고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아시면서도 지금 여전히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은 정말 의무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나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의무가 되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잘못된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논의 자체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죠.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아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오히려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우정에, 한국 사람은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 이분 나와 동행해야겠다라는,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께 나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를 한번 다음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핵심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전부 다 따르는데 마지막 9절에서 그 계획에서 이렇게 조금 빗나갑니다. 좀 계획 수정을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은 남자가 요청하는 것을 다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요청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 히브리 은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해달라는 청혼입니다. 당신의 이불을 여종에게 덮으소서는 그 결혼을 해달라는 청혼의 히브리어 그 은어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그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엇을 요청하던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는데 룻이 이제 본인이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 나와 결혼해달라. 네, 이 상당히 당시 배경에서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그러한 요청입니다. 청혼이라는 것 자체도 근대 사회에 등장한 것이지 그전에는 가문에서 다 정했습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에도 라헬이 아니라 라반하고 그 결혼을 위해서 이제 대화를 했죠. 딸을 달라. 그게 이제 당연히 당시 문화였습니다. 청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요즘 문화이고, 요즘에도 청혼을 남자가 주로 하지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아주 드문 일이죠. 한번 3,000년 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0년 전 얘기니까. 3,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종이 뭐 임플로이어로 생각해도 됩니다. 고용이니 고용주. 종이 주인한테, 거지가 부자한테,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청혼을 한다는 거. 신분 격차, 이 여러 격차를 다 보아도 너무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히 너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겠죠. 조선시대의 상놈이 양반한테 청혼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미쳤냐는 소리 듣겠죠. 요즘 시대에도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는 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지만 어떤 클립을 봤더니 어디 근본도 없는 녀석이 지금도 사회계층의 차이는 제가 미쳤냐는 소리를 듣는,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상황에서, 그럼 왜 룻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서 이러한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뭐 정신이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간절함이죠. 간절함. 내가 원하는 것은 책임져 주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남편. 나에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그냥 하는, 의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한 것이죠. 나오미는 그냥 의무만 다하는 남편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룻이 원했던 것은 이제 사랑해주는 남편을 원한 것입니다. 선택권을 준 것이죠. 사랑은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우리 좀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광야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을 하루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해도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본인의 의무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저 좋은 땅을 주겠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차지해라. 뭐 차지하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도움 주어서 너희들이 그 땅 다 차지하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살면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가 축복을 얻겠지만 너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나의 공의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흉년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중에 왕으로서 있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뭐 않겠다는 건지 못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기가 좀 산이었는데요. 내가 이 산지를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이 이 산에만 머무르신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 주시고 좋은 땅 주시고 나중에 천국 앞에서 잘 왔니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저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없는데. 그게 그 참된 교회의 그 답변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 이런 건 2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셨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었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고백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이러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룻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의무만 다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중에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추구하실 겁니까? 이제는 주님을 더 원하고 바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늘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처음 살펴본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의무를 행하는 것은 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